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이 태풍을 또 태풍으로부터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먼 또 아프간 땅과 미얀마 땅 여러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 정부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 그만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또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수 있도록 힘써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계속하여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제자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구시설과 또 여러 진행과 계획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회복 또 육적인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또 이 귀한 심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함께 나와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신 시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4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 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대 25째 달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읽어보면은 51장으로 마무리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절인 64절 말씀인데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으로 마치게 되는 말씀이 바로 51장 6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70년의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과 다른 주변 국가들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다른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것, 곧 악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두 축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악에 대해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은 그 신분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바벨론을 위해 노역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인한 이 비극은 오늘 본문이 24절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림나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경험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피해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고관들과 모든 군사들은 도망쳐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추적함에 의한 붙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경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앞으로 애굽과 모압과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면 그 민족들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친히 행하시는 그런 심판은 우리의 가슴을 크게 떨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서본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고백이 결코 과장되지 않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회복의 또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회복에 관한 이 소망의 메시지의 성취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왕으로 즉위했던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석방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입고 있었던 이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필요한 것을 주고 또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야긴은 겨우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시간이 3개월 남짓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간의 통치에 있어서도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강대국도 아닌데 거기다 타국에서 포로로서 평생 동안 제수복을 입고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만 할 이 여호야긴이 그의 지위를 회복하고 대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70년의 그 기한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회복의 소망을 주신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후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 없이 그저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요약인의 회복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이 진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분의 진노를 감히 버틸 수 있는 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진노에서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진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에 태풍이 진짜 정말 겁나게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새벽에 시간에 깨어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번개도 치고 또 비바람은 이러다가 혹시 집이 부서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될 만큼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강풍과 비, 번개로부터 보호해주는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바람에 온몸이 이렇게 비에 젖는 것은 물론이며 강풍에 날아다니는 그 물건으로 인하여서 크게 다쳤을지 모릅니다. 태풍에 결코 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분명히 태풍보다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두려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람소리, 번개 소리만으로도 깜짝 놀라게 되는 이 연약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집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비바람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에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좌절하며 위축되는 일이 혹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생각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지치게 하는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큰 기쁨, 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노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몸과 마음이 지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